자칫했으면 이 은혜로운 찬양을 못 들을 뻔했네요.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예배를 맡다 보니까 실수를 하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몸이 불편해서 저에게 갑자기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급히 소식을 듣고 저 서울에서 열심히 왔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목을 내 인생의 여리고 성은, 그런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 성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제목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기나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번남한 요단강을 배 한 척도 없이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그 성이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여리고 성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쌓답니다. 약 높이가 7m에서 8m 정도 될 정도로 높이, 우리 한국의 건축물에 비한다면 한 2층 정도의 높이, 그리고 이중으로 밖에 한번 쌓고 1m 띄어서 또 쌓고 이중으로 벽을 쌓기 때문에 그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배 한 척도 없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러가지고 꽁꽁 걸어 잠그고 한 사람도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필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그리던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가 제대로 된 정기군이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장비도 없어요. 어떤 비장의 카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으로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붙이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비장의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벽제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여리고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의 실패자가 되도록 여리고성을 쌓아놓고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돈일까? 아니면 가난일까? 아니면 나 자존심일까? 아니면 교만일까? 고집일까? 욕심일까? 절망과 낙심일까? 아니면 내 지식일까? 명예일까? 권세일까? 아니면 배우자일까? 자녀일까? 우리는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내 가정, 내 산업,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만약 여리고성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그걸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발견하셨으면 여러분,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발견하셨냐고, 여러분들 여리고성. 발견 아직도 못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내 여리고성은 무엇일까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발견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 교만이 여리고성이라면 하나님, 교만이 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요. 자, 발견했으면 이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방법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여호수아가 그래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건너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은 뒤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3절에도 보면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예. 13절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갔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은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 돌판,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 그리고 하나는 쌍난 아롱의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두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담는 이 항아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를 뒤따라간다, 언약궤를 앞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앞세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앞세우고 함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언약궤가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에 포탄에 맞아서, 파편에 맞아서 두 눈을 잃어버리는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녀는 두 눈이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미군의 병사 한 분이 그걸 알고 그 얘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도와서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이태리까지 유학을 보내서 성악 공부해가지고 와서 성악가가 됐어요. 그의 이름이 킴 믹스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빌리그리암 목사님 세계 전도를 다니는데 그 찬양 멤버가 됐어요. 그 찬양을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하고.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서가지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바로 앞에서 지금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너서 물을 건너가고,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발을 올려서 계단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향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에 계단이 있어, 여기에 장벽이 있어 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견이 맹인을 인도할 때 뒤에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인은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맹인견이 앞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사히 가는 거예요. 맹인견을 뒤에다가 따라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인과 똑같아요. 우리의 앞길을 몰라요. 우리가 무슨 장벽이 있는가는 때로는 내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뒤에 오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장벽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해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앞서서 가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발견했단다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앞서지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집, 내 기준, 내 주장을 항상 앞세웁니다. 내가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면 결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므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군사들로 하여금 성주의를 돌되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만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전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일곱째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뭐냐? 하나님의 때예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을 돌고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물리치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때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때와 방법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아세요. 여러분, 이 전략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꽉 걸어 담고 한 사람도 출입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 자들이 과연 스스로 물러날 건가? 아니면은 쳐들어올 건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와서는 또 진지에 가서 자고, 하루에 한 바퀴만 나가서 또 진지에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때가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지식과 내 이성과 상식으로 보니까 하나님 틀렸네. 그리고 내 방법으로 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가 돼야 일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사람이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맞추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노아의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노아의 하나님의 때는 120년입니다.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다 비웃었지 않아요. 그러니 노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정해놓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와 방법을 내가 정해놓고, 때도 내가 정해놓고 방법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해요.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내 때 내 방법으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는, 어느 권사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내 인생의 여리고성, 내 가정의 여리고성,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조급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있게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7째 날이라고 그랬죠. 7째 날이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그러면 7째 날이면서도 시간은 언제예요? 시간은 새벽이죠. 예, 시간은 새벽. 예. 7째 날이면서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죠? 우리 벽제 베들교회 성도들은 다 새벽에 기도하시죠? 예,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언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살아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럴 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을 때 요단강에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언제였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해가 든 대낮에 부활하셨나요? 아닙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에 일찍이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새벽에 역사할 때가 참 많아요. 새벽에 역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데 한번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성이 조금씩 금이 갔나요? 아닙니다. 신랄 같은 금 하나도 생기지가 않았어요. 엿새 동안 매일 도는데도. 그리고 7째 날 7번을 돌았을 때에 완전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하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간혹가다 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돌담을 쌓을 때 돌을 이렇게 쌓는데 돌을 각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망치하고 이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고 이걸 막 이렇게 깨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 이렇게 깨면은 금이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는 팍 깨지거든요. 그것이 이치예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아무리 6번을 돌아도 전혀 그런 뭐 신랄 같은 금 하나 가지 않다가 7째 날 바로 무너졌거든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잘 말해주고 있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왔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조금씩 일이 뭔가 풀려가고 해결해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감이 옵니까?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뭔가 이거 조금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00일 기도를 했는데 99일째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99일째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해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님 중에 중국의 선교를 하고 있는 허리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물었어요. 그럴 때 그가 이런 말을 대답을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과 고난을 이긴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를 하기 전에 연주를 하지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연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주자가 음악회 끝난 다음에 악기 조율을 한다면 그 음악회는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인생이 보람이 있고 내 인생의 답이 거기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고 내 행복의 비결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벽제 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앞길과 사업의 번영과 사랑의 헌신과 믿음의 길을 막고 있고 또 천국 가는 모든 여정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견고한 여리고성이 막아 있어서 구원의 길을 막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이 여리고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이 돈이든 욕심이든 고집이든 아니면 낙심이든 아니면 권세든 명예든 지식이든 내 자존심이든 아니면 불평이든 내 기준이든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인도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내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부흥을 가밟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을 다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